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 저자 부킹스 연구소 스티븐 헤스는 미국의 10대 정치 명문 가문을 점수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지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대통령현 집안은 10점, 그리고 의원 한 집안은 3점, 그리고 그 재직 기간을 점수로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루즈벨트 가문, 부시 가문, 그리고 케네디 가문 등이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 중에 단연 1위는 케네디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은 굉장히 흥왕한 가문이었고 그리고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은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형은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큰 누나는 정신지체아로 태어나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동생은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49의 나이로 암살을 당했죠. 대통령의 막내 아들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었고 셋째 아들은 약물 가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스키를 타다가 나무에 충돌하여 죽었습니다. 장남은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케네디 가문은 완전히 무너져 간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팔릴 수 있고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그것을 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 F 케네디 가문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케네디 가문이 이렇게 무너져 갔을까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가문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성경의 기초 위에, 신앙의 기초 위에, 청교도의 기초 위에 이 미국은 세워졌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은 성경을 붙들고 그리고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인권, 자유, 종교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션스쿨에서도 기도하면 안 된다.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태성고등학교도 이제는 성경 못 가르쳐요. 기도도 잘 못하고. 예전에는 예배도 있었지만 이제는 예배도 없어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일을 누가 처음 시도했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기초 위에, 청교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케네디 대통령이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 후 미국의 도덕은 급격히 땅에 떨어졌고 학교에서 마약과 총기 사고들이 일어나며 지금도 미국은 각종 총기 사고와 그리고 혐오 사건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과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왜 존 F 케네디 가문이 이렇게 망하는 가문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자신이 사무엘사 1장을 통하여 자식을 놓고 키우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한나와 엘리의 가문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느꼈던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경멸하겠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문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존중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금처럼, 이 금은 우리가 비유적이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금처럼 귀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금처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금처럼 귀중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문을, 그 가문을 중요한 가문이 되게 하신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니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처럼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할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금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금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뭘 행해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꾸준하게 선을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자들에게, 자 시작. 선을 행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주겠다, 존중해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여러분, 이 참고라는 말은 지속과 확고함을 말해요. 그러므로 꾸준히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 영광을 주고 평강을 준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임금은 하나님인데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일이라? 하나님께 한 일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게스트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사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성전교회를 위해 꾸준하게 사역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금처럼 귀히 여겨주시고 높이시고 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존중해야지. 성경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에요. 게스트를 섬기고 지역을 꾸준하게 섬기고 교회 봉사를 꾸준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다 말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게스트를 섬기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만약에 게스트를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고, 지역을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일이고, 할렐루야, 어려운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어려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성전교회를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이런 가문을 높여주시고, 이런 가문을 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사람을 금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어린이날 축제를 합니다. 또 경로잔치도 5월이면 진행했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이 행사들을 올해로 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5월 5일 날을 기점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행복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 선물은 그 대상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면 작년 가을에 우리가 행복 상자를 전달했을 때는 그 대상이 부모님과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잡곡이 들어갔고 양파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이들이 대상이라면 아이들이 무슨 잡곡할 일이 있고, 잡곡이 아니에요. 잡곡할 일이 있고 아이들이 양파 깔 일은 없습니다. 양파 깔 일은 있겠죠. 양파를 아이들이 요리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자죠. 과자, 쫀득이,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딱 열어봐서, 아니 지난번에는 뭐 잡곡도 있고 양파도 있고 뭐 거시기도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타켓이 달라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그러면 우리 교회 애들은 안 주나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하라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아이들은 해당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노인네 어르신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맛있는 롤케이크를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부활절 감사 예물을 통하여 이제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몇 주 전에 기도하는데,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3부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순간적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확 주셨어요. 어린이날 축제를 위해서 이 지역 이동읍 어린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하면서 이 상자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영상에 행복 백신이든 뭐든 맨날 저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도 지긋지긋하니까 보지도 않잖아요, 이제는요. 맞으면 아멘.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뒤로 미루고 시장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동부경찰서 서장님, 이분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성정교회 연도 어린이 꿈 축제, 그리고 이 축제에 대해서 수고하는 거, 내년에 어린이 축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동읍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에 대해서 코로나에 격려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화를 했죠. 백군기 시장님한테 전화하고, 정찬민 의원한테 전화하고, 동부경찰서 서장님하고는 뭐 워낙 이제 거시기 하니까 서장님한테 다 전화하면서 만나서 취지 설명을 했죠. 이런저런 상황인데 코로나에 이동읍 지역에 우리가 연도 어린이 꿈 축제를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격려도 하고, 그리고 꿈 축제에 대해서 또 내년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하려고 그러니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해하는 거예요. 좋아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비서진들이에요. 얼마나 지겹게는 빼고요. 전화를 하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선거법에 걸리는지, 그래갖고 제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하지 마요 이럴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을 더 참았죠. 그럼에도 이 일을 추진했던 목적이 다음 세대와 이동읍 지역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이 좀 그래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힘을 내라, 너희들은 소망이다, 연도 어린이 꿈 축제 내년을 기대하자, 이런 일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하는 것보다는. 왜? 제가 하면 이제 좀 잔소리니까. 그래서 영상이 다 왔어요. 2주 전에.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저는 빼고 이분 세 분들 것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어떤 식으로 준비되었고 이동업 아이들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공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했을까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금처럼 귀중히 여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첫 주에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과 김치를 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그래도 젊은 분들이 독거노인 팀이나 김치 도르가 팀이나 도르가 팀이나 김치 팀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읍사무소에서 명단 20가정을 받았습니다. 좀 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섬길 가정 22가정을 해서 42가정을 섬겼습니다. 독거노인 도르가 반찬.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지역을 위해서 대청소도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이동읍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물론 영혼구원이지만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이고,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성정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섬기는 일도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팔 선교연구원에서는 5월 마지막 주를 네팔 선교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도 네팔 선교의 날로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네팔 선교 40주년을 기념하려고 그럽니다. 이 모든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빛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이 착한 행실이,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존중할 건데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의 가문과 그가 하는 일을 금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게스트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해요? 참고 선한 일을 하란 말이에요. 꾸준하게 게스트를 섬기고,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고, 꾸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꾸준하게 이웃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존중할 줄 믿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여러분 더워요 안 더워요? 더우면 끄고 해요.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눈을 감고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2021년 3월 19일 국민일보에 멋진 부자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멋진 부자들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몇 곳이 소개됐지만 제가 두 곳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뚜기 설립자 함태호 명예회장을 소개했습니다. 함태호 회장은 늘 자주 했던 평소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번 돈은 몽땅 좋은 일을 위해 쓰고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4,500명의 어린이들에게 심장수술을 받게 했고 68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30억이 넘는 주식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한 사람이 함태호 회장입니다. 직원은 절대로 비정규직으로 쓰지 않아요. 무조건 다 정규직 99%예요. 1%는 뭔데요? 나는 정규로 일을 할 수 없고 시간제로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직원들이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유한양행의 유일한 사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926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유한양행을 설립했고 민족의 건강을 위하여 약품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유한양행하면 유명한 약이 있어요. 삐꼼씨 몰라요? 또한 유한재단을 설립했고 유한고등학교와 유한공업전문학교도 운영했죠. 자신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손녀에게 장학금 1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기부한 사람이 유일한 회장이에요. 이분들은 모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들이죠. 꾸준히 구제하고 꾸준히 섬기고 꾸준히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가문들을 금처럼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꾸준히 선을 행함이, 꾸준하게 구제함이, 꾸준하게 섬기는 것이,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고 할렐루야 지역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서 형통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해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어떻게 존중합니까? 첫째, 구제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어린이를 섬기고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여기 보면 반복적인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종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 말이요? 주일을 종기하게 여겨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여러분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란 말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 종일 이 날은 나를 위해 보내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보내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주일을 뭐라 그래요? 로스데이라 그래요. LORD apostrophe SDAY예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여러분 사사롭게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13절에 보면은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이 말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놀러가지 말란 말이에요. 주일날은 나를 위해 보내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일부 예배만 드리고 나는 오후 시간은 그냥 다른 스케줄을 잡고 누구랑 약속 잡고 뭐 무슨 스케줄 잡고 이런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과만 약속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그리고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이 말은 나를 위해서 돈 벌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만이란 말은 뭐냐면 주일날은 주로 우리의 즐거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고 불평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2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좀 푹 쉬어야지. 그렇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사셨으니까 오후에는 좀 쉬기도 하고 충분히 이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날은 주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정말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은 예배하며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주일날 내가 드리는 예배를 오전 예배로 한계를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정도 있고 사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밥도 안 주는데 하루 종일 어디 있냐? 어디 있군요? 있을 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일은 예배 드리면서 보내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래요. 이 말은 내가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뭐 한대요? 금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를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의 가문을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그가 하는 일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4절을 볼까요? 진짜 그런지. 자, 주일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보내고 주의 날은 정말 소중한 날이야. 귀중한 날이야.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시간을 귀중히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한대요? 나를 존중히 여긴 걸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귀중히 여겨줘요. 자,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어요? 여러분, 런닝맨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미운 우리 새끼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주는 그 샘솟는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하나님 높이신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아들 10명이 있어도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아이들에게 눈이 더 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수없이 수천만 수억 명이 있어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뭐예요?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만큼 예배를 금처럼 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서 7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높이신다는 거죠. 다윗을 지금 주권자로 삼아버리겠다는 거죠.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는 너와 함께 있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한대요? 높여주시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43절, 역대상 29장 28절도 한번 보자고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를 여러 민족의 뭐로 삼으셨어요? 지금 다윗을 자꾸 으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도요. 자, 보자고요. 시작. 다윗이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게 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대요. 자, 보세요.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근데 그래도 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존중했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갔다는 말이에요. 이러기를 원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어 늙도록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종기를 여러분이 누리다가 죽었는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를 지금 또 뭐하게 한 거예요? 존귀하게 한 거예요. 흥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높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으뜸이 되게 하고 그가 늙도록 부하게 하시고 종기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게 했을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존귀하게 만들고 자녀를 존귀하게 하고 그에게 가문을 흥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배를 존중했기 때문에. 볼까요? 시편 18편 46절, 시편 21편 13절.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래요?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 거죠. 그 다음은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냐면 하나님을 생명같이 존중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뭐해요? 높이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늙도록 부하게 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일을 금처럼 여기시기를, 이 하루를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드리시기를, 주일은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기를,
물론 여러분의 사정과 약속이 다 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 높이시고 흥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일의 예배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가능하면 다 드리셔야 돼요. 주일 한계를 짓지 마세요. 나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이다. 그게 아니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없지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존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목욕 갔다 오고 주일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놓고, 헌금도 미리 교회 와서 쓰는 게 아니에요. 미리 봉투 가지고 가서 준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며, 이날은 복된 날이요 즐거운 날이라. 주일이 오면은 그 날을 기대하며, 야, 주일은 즐거운 날이야. 벌써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 예배를 금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직업상 부득이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모든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문제가 없다. 교회는 철저히 방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의 가문과 그가 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조금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만 나는 나와야 될 사람이라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 이해가 돼요. 무슨 사정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과 하는 일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그 물질과 으뜸이 된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예배와 주일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지만, 제가 이런 설교 안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쁨 받아요. 그러나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또 저런 얘기하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하는 일을 높이고 으뜸이 되게 하는 길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예배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참 그러면 집에서 좀 쉬다가 식사하다가 예배 시간에 오시든지. 제가 이런 설교 안 하면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이쁨 받아요. 커피라도 한 잔 더 사줄 겁니다, 저를요. 그럼 이런 설교하면요 째려봅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셔야죠. 잠언 22장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선을 행함으로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요, 덕분에 김치 봉사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참고 선을 행하십시오. 이게 영광 돌린 일이에요. 계속 섬기시고. 그리고 뭐예요? 예배를 사랑하셔야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뭐냐? 자, 잠언 4장 8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가 뭐예요? 의인화되어 있지만 이 그는 지혜예요. 말씀. 그럼 말씀을 높이는 것이죠. 말씀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말씀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만일 그를 품으면
말씀을 품으면 그가 하나님이 말씀이 너를 존중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말씀을 존중했어요. 이들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살던 시대가 언제냐?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유다 왕이 남방 유다가 이제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요. 1차 침공을 했대. 그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 보장왕처럼 의자왕처럼 마지막 왕인데 그 왕 전전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근데 여호야김 왕이 그럼 지금 여러분 하여튼 그 시기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포로로. 그러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 4명이에요. 이들이 뭐 그 포로 나라에서,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뭐 어떻게 출세할 수 있고 어떻게 높아질 수 있고 그들을 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포로의 아이들인데.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으뜸이 돼요. 자, 보자고요. 다니엘서 2장 48절, 다니엘서 3장 30절.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아니, 포로 소년인데 어떻게 해요? 높여가지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하나님이 높였어요. 중하게 여겼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나와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의 친구죠. 근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떡합니까? 절하라 했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뭡니까?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 앞에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높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에 던져지죠. 근데 불 속에서 살아나와요. 백도 없는 이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왕에게 존중받은 게 아니라, 왕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존중을 받고 누구를 인정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인정을 해요? 왕이 그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통해 그들을 높여버려요. 자, 보자고요. 왕이,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면, 말씀 하나를 존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 권력에 인정받지 못하고 내 옆에 빽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높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까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쉬운 것 같아도 중요한 일이에요. 매일 성경 가지고 계속 아이들도 읽게 하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누가 높여야 합니까?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난다고 높아집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귀히 여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존중하라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기대하며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더욱 높이십니다. 더욱 존귀하게 합니다. 금처럼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보여줬잖아요. 김상숙 권사님, 홀리네이션 사역하시는 권사님. 이분을 간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국의 조지 물려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는 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래서 그녀의 삶은 뭐냐면 수없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계속 높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녀가 그의 간증에서 말하기를 나는 조지 뮬러 같이 기도 응답받고 싶어서 그의 책을 펴읽었다. 그렇게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상석 권사님의 간증이 뭐였습니까?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에 놀란 게 아니라 조지 뮬러가 성경을 200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2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200번. 여러분은 몇 번 읽으셨습니까? 뮬러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가 어떤 빽 하나 없고 물질 하나 없는데도 고아 3,000명 이상을, 수많은 고아들을 살려낸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김상석 권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뮬러처럼 200독은 못하니까 100독은 하겠다. 그래서 성경 100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0독을 넘게 했어요.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요.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그녀를 존귀하게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사역들과 교회 일과 직장 일과 그리고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이 금같이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서서 그 모든 일을 다 높이셔서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너의 사업장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의 하는 일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의 가문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나를 존중하라. 예배를 존중하라. 예배의 한계를 적용하라.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예? 주일 예배 드리고 뭐 다른 일도 하고 뭐 여러저러 일도 많겠지만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정말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날만큼은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되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말 하기 싫다고. 왜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 저 커피 안 사줄 거니까, 뻔할 뻔, 안 좋아할 거니까. 근데 제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됩니까? 찔림이 되는 말이라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가능하면 모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높아주셔야 되는데, 이건 어불성성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존중은 농사 같아요.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두고, 존중은 부메랑 같아요. 존중을 보내면 하나님이 존중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존 비비어 목사는 말합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존중은 하나님은 그 보상을 여러분이 받길 바라신다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존중해 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를 존중해 주고, 지금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어떤 분을 보면은요, 가끔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을 학원 보내려고 10시에 오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노력도 너무 귀하고 값진 일이지만 처음도 끝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진짜 이런 설교, 이런 구절은 읽기도 부담스러운 구절이에요. 3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요?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뭐한다? 경멸한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멸시한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예배를 업신여기면,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섬김을 하찮게 여기면, 무시하면 나 하나님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무슨 뜻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경멸하란 말이 보잘것없다, 수증기처럼 없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섬김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이 수증기처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엘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엘리 가문이에요. 엘리를 보십시오. 대제사장 가문, 명문 가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흥하는 가문, 망하는 가문이에요. 원래 설교는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흥하는 가문, 망하는 집구석 이렇게 할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를 보십시오. 명문 가문이에요. 존 F 케네디처럼요. 근데 뭐 했습니까? 엘리와 그의 가문이 예배를 무시했어요. 엘리도 무시했고 엘리의 자녀들, 두 자녀도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제사를.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용했어요. 해를 끼쳤어요. 이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업신여겼고 멸시했다.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 그래서 나도 너를 경멸할 거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수증기처럼 없어지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이 가문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엘리 가문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문이 무너지고 자녀는 죽어 나빠지고 망해버리고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잖아요. 그 손주 이름이 뭡니까? 엘리의 손주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존중이 떠났다. 왜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존중하지 않았던 얘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호세아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가 어느 시대냐면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근데 이 호세아와 같은 동시대에 선지자의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그럼 뭐예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똑같이 어떤 왕 때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물질이 번성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풍요로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번성하고 나라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선한 일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에 갖고 있었던 그 물질을 수증기처럼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게 역사가 증언해요. 자 보자고요. 아모스 2장 4절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보자고요. 아모스 2장 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잖아요. 성경 안 봐요. 성경 안 읽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자, 아모스 2장 6절도 한번 봐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해 이 시대는요 물질이 아주 풍요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시작. 그들은 시작. 뭐예요? 가난한 자를 노예같이 팔아버렸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멸시하는 거예요. 구제, 섬김. 돈은 많고 풍성하고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말씀 멸시했고 성경 안 보고 그리고 뭐예요? 남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런 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아예 멸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아모스 5장 21, 24절에 보세요. 예배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예배는 해요. 드리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한대요? 안 받아요. 그리고 너희가 살찐 희생의 하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다. 다음 24절 다 같이요. 시작. 와서 찬송을 부리고 예배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치 않아요. 왜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뭐예요?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 소중하게 무시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뭐예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부강한 나라였고 물질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나라였어요. 왜요? 말씀에 기간한 나라였고. 그러니 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의 백성과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사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경멸해요. 왜요? 복을 줘도 나쁜 짓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수증기처럼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진대 내가 뭘 보낸대? 자,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떵떵거리고 물질 많고 부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배를 존중하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경멸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뭐가 해요? 수증기처럼 사라지게 하는 기근이 오게 할 거라는 거죠. 그거로 끝입니까? 아모스 4장 10장 읽어볼까요? 다 아모스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 2세 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재앙이 끝나지 않아. 계속.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말씀도 좋고 미국과 한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고난의 시기가 왔어요. 분란이 일어난 거죠.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 제가 이제 읽은 내용이니까 책에서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성찬을 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배당 안에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참석하는데 얼굴은 탐탁치 않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분들이. 그런데 더 목사님하고 목사님 쪽에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예배도 안 들어왔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날 성찬시대 예배를 들어온 거예요. 아니, 성찬식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성찬상이잖아요. 들어와가지고요 성찬상을 엎어버렸어요. 이것들 다 뭐야, 다 치워! 혈기를 부린 거예요, 권사님이.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마음이 섬뜩했어요. 예배를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경멸하는 것은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리고 그 예배, 목사님이 싫어갖고 예배를 아주 탐탁지 않게 앉아있는 것 그 자체도 뭐예요? 그건 목사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를 지금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존중할 수가 없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전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 성찬상 엎어진 거 가지고 모두들 서지 못하고서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갔어요. 다 나와서 성탄산을 정리하고 울면서, 목사님과 함께 울면서, 걸어서 나간 성도가 없었어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기어서 나갔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더 이상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물었다 그래요. 그 성찬상 엎은 권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무시했잖아요. 그 목사님 말이에요. 안 됐습니다만 50도 안 넘은 권사님이 또 말 못하겠어요. 지금 답은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배를 경멸하고 무시했잖아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50도 안 된 권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너희들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물질이 많으냐? 그런데 말씀의 기갈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 예배가 무시당하고 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 말씀이 해이해지고 있다. 가난한 자를 섬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이걸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존중하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존중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통한. 저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존중해서 귀중히 여겨서 정말 형통해서 하나님이 금처럼 여겨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중하셔야 돼요.
강준미 목사 이제 말씀을 읽겠어요. 강준미 목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경멸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지금도 여로보암이 이제랑 비슷한 시대예요. 물질이 그래도 풍요롭죠. 이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가문,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하나님이 경멸하면 안 되잖아요. 수증기처럼 저 사람에게 건강 줘봤자, 저 사람에게 물질 줘봤자, 자기만을 위해서 쓸 거 줘서 뭐 하겠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높이시고 할렐루야 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금같이 여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끝까지 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여 흥하는 가문, 흥하는 사업, 흥하는 자녀, 흥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